오늘은 고린도후서 3장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염려와 기대와 격려를 전달합니다. 1절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바울 자신과 디모데에 대한 이력서, 소개의 글을 보내줘야 믿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를 잘 모르는 고린도 교회에 교인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통하여 바울이 누구이며 디모데는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자천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 매우 잘 알고 있었고 새로 나온 교인이 있다 하더라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죽으심과 부활, 성천, 재림에 대하여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는 바울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울이 가르치는 것처럼 마치 자신이 전하는 것처럼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없지만 같은 말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지런히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신의 편지라고 불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그 편지를 읽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지금 이 성도들은 그 바울 사도의 얼굴이다, 바울 사도의 편지다라고 할 정도로 매우 이렇게 아주 그냥 매우 순진하다고 해야 되나요? 매우 이렇게 투명하게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을 순전하게 그대로 전하고 있었다는 거죠. 바울의 태도로, 바울의 목소리로, 바울의 생각으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들은 그것을 그대로 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이 사실을 전해들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편지다, 나의 편지다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담당하는 사람의 보람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함께 듣고 그 말씀에 대하여 깨달음이 있다면 그 말씀을 다시 그대로 전하는 것에서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전하는 그 말씀이 바울의 말이 아니라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생겼다면 다른 이웃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죽어 지옥 갈 이웃들이 구원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니 주일 말씀 듣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가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드라마에서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있으면 바로 전달하시죠. 이 드라마에서 이런 대목을 봤는데 너무너무 재밌더라. 전달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전한 그 복음을 순전하게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편에 쓴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었고 그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고 있는 사실을 칭찬하며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먹으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육의 마음판에 썼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설교 시간에 적거나 이렇게 메모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졸음이 오거나 너무 답답할 때 메모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마음판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주 설교 원고를 카톡으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공유하겠습니까?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면 그 원고를 다시 수정해서 자기의 원고로 만들어서 다른 이웃에게 다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전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듣는 자로만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성도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어야 되는 거죠. 4절, 우리가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다고 말합니다.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일이 생겨나는데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성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전한 이 복음을 이웃에게 전했더니만 믿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을 하나님이 성취하고 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라고 믿고 있다는 것이죠.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도록 만드셨다, 일꾼으로 만족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바울, 디모데를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설립 신고를 하는 등 외형으로 하지 않고 영으로 한다, 말씀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원 교회는 교회 설립 신고도 교단의 신고가 된 것도 아니지만, 간판을 세운 것도 아니지만, 고린도 교회와 마찬가지로 율법 조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 조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율법을 따라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쫓을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형식적 율법, 외형적 율법 안에서 구원 얻을 방법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영 외에는 살리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률을 잘 지키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잘 지키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착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외에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살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필요 없습니까? 지금 뭐 검수완박법으로 지금 난리가 났는데 그 법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이 율법 조문도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나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영 외에는 다른 살리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받아온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돌판에 새긴 돌판에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바로 보지 못했다는 거죠.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율법을 받은 모세에게도 이렇게 영광이 있었는데 사람을 살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칠 영의 직분, 전도자들에게 더욱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9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친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정죄의 직분인데 그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하물며 의의 직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직분,
그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만 전도자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영광의 직분이 더욱 넘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이 설교자만 말씀을 가르치는 자다. 영광이 있는 직분이 있는 자다. 라고 바울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지금 이 한국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복음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월급 받는, 사례 받는 목사, 강도사, 전도사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쇠퇴하는 거죠. 예, 망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복음의 말씀은 모든 성도가 가르쳐 지켜야 될 의무와 그리고 이 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가 독점하고 강도사가 독점하고 전도사가 독점하니까 교회가 망하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 모든 전도자들에게 더욱 영광이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직분, 그 직분의 영광이 더욱 넘친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10절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십계명을 받았던 모세의 영광은 더 큰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1절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다고 말합니다. 없어질 모세의 율법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보다 더 위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고 합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소망은 율법이 없어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번창하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쓴 이유는 십계명을 받아들였던 자신의 얼굴에서 광채가 사라지자 백성들이 그 광채가 사라진 것을 보지 못하도록 수건으로 가렸다는 것입니다. 수건으로 가려서 계속 광채가 계속 나는 척 했다는 것입니다.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들지 않고 돌판에 새겨진 모세의 율법만을 받드는 잘못을 행하는데 그 잘못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에 새겨진 이 돌판에 율법의 이 조문들을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렇게 숭배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이 돌판에 새겨진 이 글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위대성을 이 유대인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비록 예수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 들은 것을 전달해 듣지만 그 말씀의 위대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 따위가 지금 이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더하겠습니까? 그리고 세상의 어떤 진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뒤처지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신약의 교인들은 제일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교회에
방문한 성도들은, 처음 믿는 성도들은 뭘 읽어야 될까요? 예, 사복음서. 복음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가장 마태복음부터 말씀을 읽기가 딱딱하면 요한복음부터 읽으면 되는 거죠. 요한복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롯이 담겨 있는 복음서의 말씀을 지금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뭘 전하고 있습니까? 이 바울과 디모데가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광야에서 하시고 들에서 하시고 그리고 성전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제자들을 통해 들은 말씀을 다시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시 전하고 있는 그 말씀, 그 말씀이 돌판에 새겨져 있는 이 율법서보다 이렇게 전해들은 이 말씀이 더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돌판에 새겨진 이 말씀, 그 율법은 없어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지금 이 전해들은 이 말씀이 영원하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에 대한 맹신, 편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바울은 모세의 얼굴에 가려진 수건으로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15절, 율법은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유대인에 대하여 바울은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영광이 떠난 모세의 얼굴을 모세가 수건으로 숨겼는데 그 수건 뒤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거라 믿는 바보라는 것입니다. 율법 가운데 영광이 떠났고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모세의 얼굴에 있었던 수건이 아직도 덮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이렇게 수건을 뒤집어 쓰면서 수건을 쓰고 자기 얼굴에 영광의 광채가 나오는 척하고 있었죠. 차마 벗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 왜냐하면 백성들이 모세를 우러러보고 있는데 그 광채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 백성들이 안 따를까봐 모세가 당분간 수건을 덮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 이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덮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에. 뭡니까? 쓰잘데기 없는 아주 교회에 웅장한 건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덮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그냥 위대한 조각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히려 덮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어떠한 건축물도 어떠한 위대한 예술작품도 예수 제자들을 통해서 들은 그 구전으로 전해들은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범한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영생케 하는 위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냥 들으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그 말씀의 위대함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직접 예수님을 통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앞에서, 자신들 앞에서 3년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하나님 대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진리 그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 오해와 편견, 불신앙은 주께로 돌아가면 벗겨진다는 것입니다.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주의 영, 주는 영,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신 곳에, 깨달음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다.
구원이 있다, 해방이 있다, 진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을 믿는 사람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자신이 자유인이라고 믿고 살지만 거짓 아래에 살면 자유가 없는 노예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 주의 영이 없는 곳에 노예 생활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자신이 자유인이라고 믿지만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헛방입니다. 헛방. 쇠가 빠지게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리가 그 속에 마음에 없다면 헛사는 겁니다.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합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을 거울로 보듯이 주의 영광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리로 받고 그 진리로 살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앞의 영광은 이 땅에서의 영광이고 뒤의 영광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진리를 따르는 성도는 이 땅에서도 영광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받들었는데 그들 모두가 이 땅에서도 영광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의 삶이 이 땅에서는 영광, 하늘나라에 들어가서는 하늘나라에서도 영광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땅에서는 영광, 하늘에서도. 지금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을 땅에서도 영광, 하늘에서 영광 이렇게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는 거죠. 이 격려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땅에서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갑니까? 복음을 알기 때문에, 진리를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 마음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보잘것없든지 뭐 하다못해 쟁기를 만드는 그런 대장장이로 살든 하다못해 그 농부로 살든 그들의 삶 가운데 영광이 있다. 그들의 삶 속에 복음을, 진리를 전하는 그 영광 가운데 산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땅에서도 영광이었고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영광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로 살아야 합니다. 자기 생각을 쫓지 않고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받들어 이 땅에서도 영광, 하늘에서도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